성자 프랜시스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에서 기독교를 구해낸 영웅,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녔던 성자, 늑대와 대화하고 새들과 함께 노래했던 신비주의자, 유명한 평화의 기도의 저자, 열정적인 사회개혁자, 그리고 걸식 수도사. 4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성자 프랜시스는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래 프랜시스는 방탕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고급 옷을 좋아했고 온갖 유흥과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물쓰듯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세 오렌지족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어울리는 방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망나니였는데 허풍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희는 장차 내가 온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서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집안에 있는 옷이나 귀금속을 내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그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사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오직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참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몇 번이나 심하게 책망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를 법관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놈은 나의 아들이 아니니 호적에서 이놈의 이름을 파버리십시오. 법관이 프랜시스를 달래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결국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프랜시스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자 프랜시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서 자기 아버지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십시오.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 프랜시스는 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왜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롭게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생명의 연합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죽음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동시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말론적 부활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항상 자기 옛사람의 죽은 모습을 보며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백화점 안을 돌아보다가 좋은 옷이나 귀금속을 보면 발이 딱 붙어서 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곤 했으니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봐도 아이고 저것이 돌멩이에 불과한데 내가 저런 것을 사느라고 미친 짓을 했구나 하게 되고, 수백만 원짜리 비싼 옷을 봐도 내가 괜히 저런 옷 입으면서 돈을 낭비했구나,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자신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는 종교적 감정을 즐기는 감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또 신비적인 면에 치중하는 하나의 정신문화적인 입장에서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생명력이요, 생산력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골방에서부터 일하는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예수의 향기를 널리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독교인이었다가 집에 가서는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덜 된 교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척하다가 삶의 자리에서는 유치하게 사는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은 사람답게 살아서 항상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언제 아멘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성도인데 계속해서 죄가 나를 주관하도록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작은 악어 새끼가 하수도를 타고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그 악어 새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주워 먹고 나중에는 크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악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 악어를 잡아 죽였는데 악어가 죽은 그 하수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새끼 악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공포 영화의 내용인데 죄는 이처럼 소리 없이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다주고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것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언제나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항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죄가 유혹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한번 죄의 손에 잡히면 그때부터 죄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유혹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죄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비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술이든 도박이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처음에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술이나 도박에 빠지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원수같이 보여서 피하지만 한번 그 죄의 요구에 응하면 죄와 친구가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면 마침내 나는 죄의 조강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섬기는 것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유한 자 같으나 실제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말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 자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유는 없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속박이 자리를 잡습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것뿐이었잖아요.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정말로 사랑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입니다.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람,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사람, 어디에서나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연애를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살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오직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에 미쳐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이제는 주님께 미쳐서 살고 사랑에 미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쳐도 똑바로 미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미친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도 본인은 마냥 행복하잖아요. 오늘 예수에 미치고 사랑에 미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고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이지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는 것이 문제지 예수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예수의 종로로 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일대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12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고 말씀하죠. 예수와 연합한 사람, 새 생명을 덧입은 성도는 이제 몸의 사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버릴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욕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어버릴 육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단해 보면 그 어떤 욕망도 나의 죽어버릴 육체에 딸려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죠? 안 좋아해요? 돈 좋아하시죠? 다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돈도 나의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권세가 좋죠? 그러나 그것도 나의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아름다운 미모가 좋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내가 죽으면 나의 육체와 함께 금방 썩어버립니다. 참으로 무상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육체가 가진 욕망도 무상한 것입니다. 사욕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속는 거 봤습니까? 다 욕심이 있으니까 속습니다. 나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시험되고 유혹이 유혹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돈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돈의 유혹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귀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사욕을 제어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죄의 권능을 부인하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찬란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을 너무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앞에서는 죄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비겁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죄의 권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약함을 알았다면 이제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할 때가 있어도 그것을 곧 지워버려야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기회를 주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운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짓게 됩니다. 흔히 앙심을 품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앙심을 품으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미운 마음이나 분노나 욕망이나 할 것 없이 죄가 틈을 타게 할 것들은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길이 없으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내 속에서 어떤 욕망이 슬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욕망이 지나가지 않고 자리를 잡으면 문제가 됩니다. 둥지를 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뭐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착각하는 순간에 벌써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의 대표자 아닙니까? 사실 사울왕은 처음에 성령님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왕이 되어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의 길을 갔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무기는 군사적인 용어죠. 요즘 전쟁은 곧 무기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겠죠.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엎드려라 하면 엎드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헌신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매일 매순간 헌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고 마귀의 시험에 빠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되게 할 일 없이 노는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간다고 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곁길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질 않습니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닐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힘껏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바쁘다 바빠 주의 일 하느라고 바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항상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